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네, 1절,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와 땅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제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짐승의 모습을 살피면 일단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에요. 12장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던 용의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용인데 지금은 짐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표범과 비슷하고 사자, 곰 이렇게 세 짐승에 대한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1장에 있는 땅에서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로 그도 그 마귀에게 그 용에게 또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우기 위해서 용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싸움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13장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니까 7장 3절부터 볼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볼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 이 짐승이 바로 이제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첫째는 사자. 그리고 사자가 이제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좀 나와 있고요.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 또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외에 내가 먼저 다른 짐승 곧 표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와 있는 짐승과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한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넷째 짐승은 굉장히 큰 이가 있고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발로 밟고 근데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넷째 나라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물어봐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하고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7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치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에 보니까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왕과 그 나라를 이렇게 같은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곧 나라이기도 하고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곧 왕이라고도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10뿔이 일어날 10나라이기도 하고 또 10왕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10뿔을 가진 짐승은 강한 쇠의 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는데요. 다니엘서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금이라고 했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이제 일어나는데, 네, 다른 나라. 또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온 세계를 다스리고, 넷째는 강한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네,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표현과 같은 표현, 넷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이 지금 본 금신상의 모습이 이제 머리는 일단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나라는 메데 바사를 말하고 페르시아를 말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라가 로마인데 그 로마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강하기가 쇠 같고 쇠 같은 나라라는 거야. 쇠 같고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같이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래서 그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강하기가 쇠 같고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문나라를 부서뜨리는 그런 것으로 로마라는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넷째 나라에게는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10뿔이 있는데 우리가 41절 다니엘서 지금 방금 읽은 2장 41절 보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 얼마나 세인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10발가락은 10나라로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니까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어져. 그리고 그 뒤로 10나라로 이렇게 유럽의 10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그 10나라로 나눠지는 것을 발가락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발가락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은 그 나라들은 10나라인데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로 10뿔은 10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10나라는 곧 10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을 보니까 네, 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10뿔은 10왕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10나라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앞으로 10나라가 생길 바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네, 로마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에서 한 번 더 그 나라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20절부터 볼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꺾이고 그 대신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라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네, 그래서 이제 순년과 순염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순년은 곧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순연소가 헬라예요. 그리스 헬라고요. 헬라고 그런데 이제 큰 뿔이 나는데 그 큰 뿔은 첫째 왕이래요.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 이후에 그 네 장군이 네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가지게 되죠. 그래서 네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서게 되는데 로마 제국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로마가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곧 예수님께 모든 마귀의 권세가 이제 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13장에 있는 이 짐승은 바로 이 네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네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그 네 나라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 네 나라를 통해서 이 마귀가 그 권세 잡은 왕을 통해서 그 왕들에게 권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신성 1절에 보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가 그 짐승들이 신성을 모독하게 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고 이 마귀도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마귀도 스스로를 가장 높은 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왕들도 이 마귀의 세력이 휘어잡게 되면 마귀가 사용하게 되면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그것을 왕이자 곧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가장 큰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모든 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그 왕을 신이 된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고요. 이제 바로 또 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